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래 그런 말이 있죠.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가 승리한 것이다란 말처럼요. 시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이 최후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열린다 성경 시리즈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성경에 대한 배경, 역사, 지리, 풍습에 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이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20번째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이적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적은 어디에 나오는 이적일까요? 오늘 이적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이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표적과 그리고 7가지 예수님의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무엇이다라는 계시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이적은 그 7가지 표적 중에서도 6번째에 해당되는 이적입니다. 이 이적의 종류는 3가지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당연히 치유 이적입니다. 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치유 이적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적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어떤 사람을 보게 됩니까?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시다가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요, 이 사람은 어떤 후천적인 사고나 병으로 인해 시력을 잃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지금 누가 주목하여 보십니까?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거예요. 당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처음 접하시고 처음 보신 것도 아니실 터인데 왜 예수님은 주목하여 보신 것일까요?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는지 우리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 제자들의 이 질문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질병은 곧 죄의 결과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확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죄로 인함일 터인데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고, 그것이 본인의 죄로 인함인지 혹은 그 부모로 인한 죄 때문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은 다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중한 질병을 걸리거나 아니면 정말 중대한 큰 병에 걸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끔찍하게 여긴 질병, 오늘날로 치면 정말 암처럼 여기는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한센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입니다. 그 당시에 이 병을 걸리면 대부분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나 힘겹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질병입니까? 일단 이 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따로 격리가 되어서 문둥이들만 살고 있는 그곳에 살아야만 했고요. 이 문둥병은 살아있는 살점이 썩어져 나가는, 고름이 차서 썩어져 떨어져 나가는 병으로 고통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참 끔찍한 질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둥병을 당시에는 신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끔찍한 질병이나 중한 병을 다 죄의 결과로 보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도 보면 욥이 재산을 다 잃게 되고 마지막 건강까지 잃게 되었을 때 알 수 없는 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자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분명히 너가 잘못하고 회개해야 될 범죄한 그런 죄가 있을 거라고 선한 욥을 다그치고 회개하라고 나무라지 않습니까? 물론 때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때론 채찍으로 또 질병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고난과 질병이 반드시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남의 고난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때론 이런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흔히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를 맞았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함부로 남에게 사용해서는 될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도 어쩌면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죄를 반복하며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 당사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잘못된 길로 몰아넣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시점을 바꿔서요, 이러한 시각이 당연하고 마땅한, 어떻게 보면 사실로 여겨지는 시대 속에 살아갔던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은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 속에 살아가야만 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참 괴롭고 힘든데, 날 때부터 죄가 많아서 혹은 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수군거리는 소리와 그런 멸시하는 소리를 들으며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나란 존재가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여겼을까요? 오늘 3번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일부러 당신의 뜻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계획하셨다라기보다는요, 이러한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애초에 이런 장애와 질병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일어난 온 우주적 결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들을 그들의 탓과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보아야 된다는 신학적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질병과 장애를 무조건 악으로 간주하는데 이것이 과연 누구의 기준으로 정한 악인지에 대한 물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론 우리의 질병과 장애가 나에게 무조건적인 악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으로 또 축복으로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찬양 예배 때도 많이 찬양하는 곡이기도 한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의 가사를 시로 고백한 송명희 시인이 떠올랐습니다. 의사의 실수로 인해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얻게 되었지만요, 그녀는 19살에 이 나라는 시를 지어서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이 고난 속에서 볼 수만 있고요, 또 고난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라면 이 고난이 무조건적인 악이라고 우리는 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고통과 불행을 더 큰 축복과 은혜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라는 편견도 잘못된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불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며 선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큰 잘못이고 죄임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4번 질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대답과 관련해 주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하십니까?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과 관련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메타포 비유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비유의 단어가 바로 생명과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참빛은 누구를 지칭하고 비유하는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 세상은 빛이 없는 흑암이 가득한 어두움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과 어둠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빛은요, 세상을 밝히고 사물을 분간하게 하고 그래서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 빛은 깨끗함과 순결함이 있고 생명과 소망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어둠은 어떻습니까? 혼란과 혼돈이 가득합니다. 깜깜하고 어두워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사망의 이미지를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이 어두운 땅을 환히 비칠 수 있는 분이며 우리의 참 생명과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이심을 비유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도 다른 헛것들을 빛으로 여기며 그것이 소망이고 생명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오늘이나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빛되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지금 자기들 앞에 참 빛이 오셨는데 여전히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맹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영적인 위선과 무지 가운데 교만 가운데 빠져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맹인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죄와 어둠 가운데 눈이 감겨 있는 영적인 맹인들의 눈을 밝히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참 빛으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또한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참 생명이요 참 빛되심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세상이 깨달아서 영적인 눈이 뜨여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표현하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5번 질문입니다. 주님은 이 맹인을 어떤 방법으로 고치시나요?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은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에 바르시고는요,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이 우리에겐 좀 낯설고 신기하고 이상해 보일지는 모르지만요, 당시 이스라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민간요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침을 뱉은 그 진흙을 이겨서 치료할 수만 있었다면 아마 오늘날까지 시각장애인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이것은 과학적인 방법도 아니고 치료의 확실한 방법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들을 보면요, 예수님도 굳이 이렇게 귀찮은 일을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말씀만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꼭 침을 뱉고 진흙으로 눈에 이겨야 되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어야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하필 실로암의 이름의 뜻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의 명령은 참으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부터 앞을 본 사람이 아니라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내 의식이 있을 때부터 앞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진흙을 침에 이겨 바르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런다고 내가 한 번도 눈이 뜨여본 적이 없는 내 눈이 뜨일까? 괜히 헛수고만 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마음이 저라면 그 안에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6번 질문입니다. 고침받은 맹인을 보고 이웃 사람들과 지인들은 어떤 말을 하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나오나요?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라. 아멘. 네. 이 일을 보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늘 그곳에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유명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분명 날 때부터 한 번도 눈을 못 뜬 사람인데 똑같이 생겼는데 눈을 뜨고 지나다니니까 이 사람 그 사람 맞다라고 하는 사람과 에이 닮은 사람이지 그럴 리가 없다, 그 사람은 원래 날 때부터 눈을 못 보던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서로 논쟁이 일어날 정도로 이 사람 앞에서 토론이 일어나자 이 사람이 그 사이에서 내가 그가 맞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어떤 질문을 하며 맹인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우리 마지막 10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이번에는 그 사람이 도대체 그럼 네 눈이 어떻게 뜨였냐라고 묻자 그가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눈이 뜨였다라고,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은 비록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받았고 평생 감겨져 있던 내 눈이 그분으로 인해 떠지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먼저 주목하여 보신 이유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죄로 인함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당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맹인, 하나님 앞에서 참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너희들 앞에 참 빛이신 내가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날 때부터 이 어둠 가운데 영적인 맹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태어난 우리를 또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났는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적 사건을 통해 참빛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닫힌 눈을 열 수 있으며 흑암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 생명과 빛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강한 자, 온전한 자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유약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아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더욱 밝히 드러내고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여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냐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제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오늘날에도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탐욕에 갇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는 영적인 맹인과도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고, 우리의 눈이 뜨이고 열려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 없고 능력 없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신다라면요, 오늘 말씀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을 잠잠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으며 얼마나 빛도 소망도 없는 삶이었겠습니까? 매일매일 구걸하며 사람들이 먹을 것과 돈을 주지 않으면 목숨조차 연명하기도 힘든 그러한 하루하루를 견뎌야만 하는 참 어려운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앞을 못 보는 것도 서러운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까지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왜 나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났을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일까? 수없는 깊은 좌절과 고뇌와 절망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밝히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초대하고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도 보냄을 받았다라 이름하는 실로함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밝히 드러내고자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보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처럼 믿음으로, 그래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 시각장애인을 향해서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너가 그 사람이 맞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너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밝히 뜬 눈을 뜬 너는 이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냐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how였습니다. 너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질문은 where였습니다. 그 기적을 행한 그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3가지 질문은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야 될 질문이고 담대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변화된 자들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이전에 내가 알던 너가 맞냐라는 질문을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우리 신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그들은 변화된 우리를 보고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how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냐고, 어떻게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너희는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냐고,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으며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빛 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내 눈을 열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내 안에 그런 참된 생명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전하고 외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그것을 볼 수 있냐, 경험할 수 있냐고 말할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의 교회로 소개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증거하고 나타내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밝히 드러나고 또한 그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 되심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굳게 확신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와 우리 모든 신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오늘 이적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병자의 고통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이중 삼중적인 고통을 보며 나 자신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또 이러한 상황 중에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이 믿음을 통해 얻는 참된 소망을 기억하며 이렇게 외치시다. 주여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 치유, 회복, 형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다시 눈을 씻고 볼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주신 메시지와 또 주변의 고난 중에 있는 내 이웃과 지체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